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표현을 했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노동을 많이 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채찍을 많이 받았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감옥에 많이 투옥되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여러 번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적이 많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여러 번 위험을 당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굶주렸고 헐벗었다.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력한 집안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대 유대인 최고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율법학을 배운 그런 지식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세상적으로는 비교적 아주 유복한 그런 삶을 살았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가 이렇게 추정컨대는 20대 후반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유대인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고 살해 위협을 당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렇게 큰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권에게도 핍박을 받고 대단히 고단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혼도 하지 않았고 결국 살다가 순교당함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때가 아마 5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제 추정입니다. 네, 그 정도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누구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죽었고 그것도 죄인으로 죽었고 사람들이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건 말짱 거짓말이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생각이 나는 정말 잘못됐었구나 내 생각은. 그걸 아주 처절하게 느낀 사람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사도 바울만큼은 안 되지만은 그래도 정말 그 주기철 목사 같은 분은 우리에게 큰 어떤 믿음의 본을 보여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니까 태어나기를 1897년도에 경남 창원에서 태어났더라고요. 경상도 사람입니다. 창원 사람. 근데 돌아가시기는 47살 때 1944년도였습니다. 해방 1년 전. 해방 1년 전에 평양 형무소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잘 압니다. 그분은 일본 정부가 강요했던 신사참배, 이것이 우상숭배다 하는 것을 역설을 하고 또 평양 노예나 또 평양 경찰서의 어떤 회유, 협박 이런 것도 굴하지 않았던 그런 바른 신앙의 목사였습니다. 평양 노예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평양 노회는 장로교의 노회를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야 신사참배가 어때서 사는 게 문제지 신사참배 그냥 우리나라 옛날 그 제사라고 생각하자. 그런 식으로 해서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는 성경적인 신앙으로 봤을 때 그건 아니다. 결국 굴하지 않았죠. 결국은 갖은 고문으로 그 권명을 버티지 못하고 해방을 1년 앞두고 형무소에서 사망했습니다. 만일 이 주기철 목사의 삶에 부활에 대한 어떤 믿음
소망이 없었다면 그의 삶은 과연 어땠을까? 그렇게 사는 삶은 어떤 삶이라고 봐야 되나? 가장 비참한 삶이 아닐까? 그죠?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분명히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으며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맞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왜 믿지 않았었냐면 당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봤을 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죄인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그 종교 최고 기관인 산헤드린, 그 산헤드린에서 종교 재판을 합니다. 이거는 사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그를 로마 법정인 빌라도 법정에 넘겨가지고 십자가형을 받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봤을 때는 예수님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중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가 했던 말들은 다 거짓말들이다 라고 이렇게 어찌 보면 편견을 딱 정립을 해놨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보여줬던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뿐이었어요. 한 500여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판단을 해서 제사장들하고 또 합의하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 또 이렇게 하게 됐죠.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밝은 빛과 음성으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아 바울아, 아니 사울아 사울아 그랬죠? 사울아 사울아, 어째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죠. 주여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냥 머리 숙여가지고 물어보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깜짝 놀랐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때 눈이 멀었습니다, 그죠? 눈이 멀어가지고 3일 동안 아무것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에 대해서 안수받고 눈이 띄어지고 성령 받고 뭐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는 사도가 됐죠. 복음의 핵심에는 딱 두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는 뭐예요? 주님의 부활하심. 복음의 핵심에 부활이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게 좀 특이하게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은 미리 말씀하시고 부활하셨어요. 나는 부활할 거야. 죽은 지 3일 만에 난 부활할 거야. 미리 말씀하시죠. 그죠? 그리고 그걸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붙이셨던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거는 돌이 굴러져 있었고 거기에 지키던 사람들이나 또는 제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나 그 빈 무덤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을 감쌌던 수의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수의는 없는데 지금 시신은 없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을 그냥 훔쳐갔다, 시신을 훔쳐갔다 그랬으면 수의를 뭐하러 거기다 벗겨놨겠습니까? 그죠? 수의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뭔가 달라졌다는 얘기죠. 막달라 마리아, 그토록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막달라 마리아도 알아보지 못했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몸은 우리의 몸과 다릅니다. 우리 몸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영존 생명의 몸입니다. 그게 다른 거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죠. 그걸 부활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부활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영존 생명의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첫째입니다. 5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51절, 52절 두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려주노라. 곧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이는 나팔 소리가 나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러지고 우리가 변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변화라는 말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됩니다. 이 변화라는 말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썩죠. 죽으면 무덤에 흙 속에 들어가 다 썩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할 몸, 그것은 변화된 몸은 썩지 아니할 몸이다. 분명히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만약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어떤 일들이 성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성립되어야 될 가설들은 무엇일까?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7가지 가설이 성립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도 부활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왜 예수님이 부활했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지.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런 가설은 틀린 가설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복음, 그 복음은 아주 헛된 것이다. 그렇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까지는 오케이, 다 봤으니까. 부활이 없다면 죽음으로 끝났는데 그 죽음이 인류의 죄악을 다 담당했는지 모자랐는지 어떻게 알아요? 뭘로 증명합니까?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카이. 다 계산 끝났어. 그 말이 진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도 헛되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아주 좋아했는데 그 복음이 헛되다 그러면 그걸 믿는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헛된 걸 믿고 있는 거지. 그죠? 믿음의 대상은 약속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틀리면 그럼 믿음이 헛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도들이 거짓 증인이어야 합니다. 사도들이 거짓 증인이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렇게 가장 큰 메시지가 그거니까. 거짓 증인을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십니다. 근데 사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능력들, 기적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들은 거짓 증인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그런 가설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 다섯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대속이 온전하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그냥 있는 거다. 그럼 뭐하러 예수 믿어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 망한 것이다. 그 자체로. 왜? 끝났으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부활이 없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만 그냥 의미가 있다면 이 세상에서 잘 살면 최고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라 이거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고 죽었는데 순교당했는데 부활이 없다면 망한 거라 이거지. 맞죠? 그런 가설이 성립된다.
일곱 번째는 19절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번 마지막 번은 만일 우리가 오직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이 세상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뭐한 자니라? 비참한 자니라. 우리 사람들이 주로 바라는, 이 세상에 살면서 바라는 소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베개 양쪽에 거기에 새겨있는 글자, 두 글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복, 하나 수. 그렇죠? 복 받고 오래 사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지금도 건강은 건강이 최고야 이런 사람 많고, 이런 말 많이 듣죠?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냥 건강하지 않으면 너무 힘드니까. 건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그리고 건강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가난해. 그리고 병들었어. 어떤 사람이 나요? 당연히 부자이면서 건강하게 제일 낫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긴 해. 근데 건강해. 근데 어떤 사람은 부자인데 병들었어. 병치해. 그럼 둘 중에는 어떤 게 나아요? 차가 가난하지만 건강하게 낫죠. 그런 걸 다 따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고난이 하나도 없어. 근데 오는 세상에서 부활이 없어. 부활이 없어요. 부활이 없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아. 그런데 영원한 세상에서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을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더 낫냐 이거죠. 그런 논리로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됩니다. 근데 나는 예수 믿어도 나는 비참하지 않은데 부활이 없어도 나는 비참하지 않아. 그 얘기는 예수 믿는데 덜렁덜렁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잠깐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세우신 그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는 논리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가보면 이는 내가 생각하건대 현재 이 시간의 고난들은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가치도 없기 때문이라. 장차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하고는 현재의 고난은 비교할 가치도 없다. 부활의 영광이 세상 고난보다는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영광을, 부활이 있음을 믿는다면, 부활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고난을 좀 가볍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세상 고난을 참아내는 그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장의 40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천상의 몸들도 있고 지상의 몸들도 있으나 천상의 영광은 이러하고 또 지상의 영광은 저러하니라. 이건 천상의 몸이 있고 지상의 몸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입고 있는 몸은 지상의 몸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몸은 천상의 몸이죠. 49절 가보겠습니다. 49절 가보면 또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 같이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도 지니게 되리라. 땅에 속한 그 사람은 누굴 얘기할까요? 인류 역사의 최시조가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을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 그것처럼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인데 그분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형상도 지니게 되리라. 이게 아까 위에 읽었던 지상의 몸하고 천상의 몸하고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다. 이 지상의 몸은 그 특징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가지고 있어서 써봐야 됩니다. 그런데 천상의 몸은 혈과 육이 아닌 변화된 몸이야. 혈이 거기에 있다고는 안 돼 있어요. 예수님 피가 다 빠졌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근데 어떻게 생선을 드셨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겠어요. 생선을 다 소화할 수는 있어. 그러나 그 혈이 그를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영이 주관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우리 암송 선구를 오늘 조금 더 의미해 보려고 합니다. 15장 58절 한번 확인해 봅시다. 거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말은 부활이 있으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고. 첫 번째로는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말아라. 어디에 굳건히 서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바른 교리죠. 바른 교리에 그 믿음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강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기서 씨앗 저기서 씨앗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약간 정치적인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이해를 돕고자 쓴 거니까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다가 또 세상을 믿었다가 예수 믿었다가 또 불공 들였다가 뭐 하나 걸릴 거다. 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그죠?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미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라.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바른 교리예요. 사도 바울한테 배운 바른 교리를 굳게 붙들어라. 우리 교리라는 얘기를 제가 써서 좀 낯설긴 하지만 교리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머릿속에 정립된 어떤 진리의 체계를 교리로 하잖아요. 뭔가 이 아는 게 있어야 그 다음에 그거를 마음으로 내가 믿든지 말든지 판단하지. 아는 게 없는데 믿는다? 그거는 좀 잘못된 거죠. 믿어야 내가 삶의 행동에다가 실천하든지 말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15장 58절에 두 번째 보면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할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주의 일을 좀 넘치게 해라. 주의 일이 뭘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지만 요한복음 6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오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곧 너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한테 대답을 해줬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나, 예수님이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냥 난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끝일까? 라고 한번 또 이렇게 반문을 해보니까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우리가 조금 보충할 부분이 있음을 하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도 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이구나.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만 쏙 따먹고 나는 내 마음대로 그냥 살 거야. 그게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따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일이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크게 3대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전도하는 일, 교육하는 일, 치유하시는 일, 세계 3대 사역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일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우리 예배에 참석함으로써도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나 구제에 동참함으로써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하는 일은 다 주님의 일이다. 예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 그죠? 난 예수 믿기 때문에 내 남편한테 난 잘해. 왜? 그래야 주님을 알 수 있으니까.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아내한테 난 잘해. 왜? 그래야 아내가 주님을 또 알 수 있으니까. 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잘해. 그래야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그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행하는 그런 일. 나는 그 어떤 사람이 너무나 미워서 그 사람은 내가 원수를 꼭 갖고 말 거야. 근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에서 하나님의 세 가지를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말로 구하라. 하나님의 첫 번째는 이름,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나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내가 와닿는 것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나의 삶 속에서 와닿는 건 뭘까?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왕이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돼? 순종해야지.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 뜻 있잖아요. 하나님 뜻. 이거는 내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이루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 다른 표현을 하면 뭘까라고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구나.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를 존중해서 해잖아요. 맞죠? 그게 사랑이지. 내 생각대로만 한다고 그건 뭐 사랑입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표현이 정말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라는 것은 결국 주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일이겠구나. 그렇다면 여기서 벗어나는 일은 없다. 그죠? 이 세 가지가 전제가 된다면 오늘 우리는 부활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확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는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또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죠, 그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도 우리는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헛되더라도 주님을 위한 일은 헛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암송성구처럼 주의 길을 넘치게 할지니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다. 그죠? 주님을 위한 수고가, 우리 어떤 그 노고가 이런 거지. 주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열심히 일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또 그것으로 또 선교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여러 분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알았다 이거지. 그게 헛되다면 뭐하러 그러겠어요? 헛되지 않다는 건 뭘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는 거에 확실한 증거다. 우리 눈으로 본 건 없어요. 우리는 지금 우리 삶으로 그걸 믿고 느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잘하겠습니다.